창세기는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18장 1절에서부터 10절 중간 부분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점점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기에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는 18장 18장의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지금 보신 10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저희는 오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는 12장을 우리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가서 보면 창세기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12장 1절에서도 3절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내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에게도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나는 야훼로다 라고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야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성호의 속성상 처음부터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는 그곳에서 미신들의 이방신의 도구를 팔고 있었던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한 곳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더불어서 살았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바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갈 때에 어떻게 하리라? 2절 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될 것 같으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시는 내용들, 내가 그 본토 친척 아비 데라가 살고 있는 그 아비 집을 떠나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한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가 등장을 합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 사촌 롯이 같이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롯과 헤어지고 서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13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한 14절 15절을 통하여서 롯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저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이 될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는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그에게 자녀가 있어서 그 기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타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 무엇인고 하니 주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자하오니 나의 후사를 열 자녀를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어서 계속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했었던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본문으로 돌아오시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차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시고 또 저에게 자녀까지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은 그러한 것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리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인 하갈을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이 안 되는 까닭으로 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례를 아주 많이 구박을 했습니다. 구박을 하고 천대를 하고 마치 종처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마음 고통이 심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를 마음속으로 참으로 좀 안 됐고 그리고 이 사라에 대하여 조금 미안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거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2장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의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또 그가 힘들고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자기의 후손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때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서 나오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잘 수행하고 따르는 그러한 인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관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라보니까 세 사람이 그 맞은편에서 서서 있었습니다. 자, 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자 하셔서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또 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알아챈 이 아브라함은 그가 그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두 가지가 교차를 하게 되는데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바로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안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준비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여서 그들을 갖다가 잘 접대하고 대우해 준 후에 그리고 떠나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말대로 내 말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주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뻗어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몹시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저의 장막 가운데 야외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들 앞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사라와 하인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준비를 하면서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하고 그것을 그 앞에 진설하여 드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지불식간에 돈 장 가운데 내가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 이 아브라함의 본 모습을 아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그래도 때로는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용서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을 하고 또한 저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저희들 위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그 일을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라는 셋을 접대하고 용순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자 장막에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하갈에게 온갖 천대를 받고 모든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사라, 그것을 마음속으로 아파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그 무렵에 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리고 저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해 내셔서 저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그것을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었습니다. 온전히 믿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는 때에 저로 말미암아서 저의 후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하였을 때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것을 이제 들어주시고 저로 말미암아서 저의 후사를 바로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 사라가 내 아들을 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사라가 90살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여자가 90세이면 이미 경수가 끝났을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책 없이는 90세 드신 분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도무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모든 일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주간에 장마가 내리는 날 가운데에서도 또한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이제 멀리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연택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 믿음의 상속 다 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한 주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희가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주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복된 날들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호흡하고 또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